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랑을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궁금한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는 한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목수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2m에서 3m의 십자가를 75kg 무게로요 제작을 해서 전도사님이 맨발로 그 당시 복장을 하고 이제 언덕을 오르고요, 뒤에서는 다른 청년들이 로마 병정의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면서, 그리고 전도사님께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가시 면류관이 없으니까 철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쓰고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첫 십자가는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이제 전도사님께서 지고 올라가면서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참 전도사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75kg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요, 어깨에 걸치면 너무 아프죠. 올라갈수록 골반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쪽으로 쏠리고 머리로 십자가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형벌에 있어서는요,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머리가 십자가에 닿이게 되어 있습니다. 닿을수록 아프시겠죠. 더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는 온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첫 십자가는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보시는 것은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삶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날 누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십자가는 신약 성경에 7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저 땅에 박혀있는 기둥,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된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의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의미가 부여된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부여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십자가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냥 사형의 틀, 그냥 기둥이었는데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지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있고 울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역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때가 저는 군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경기도 포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 부대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 차량 정비고, 제가 운전병이거든요, 차량 정비고 앞에 얼음이 얼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걷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찍혀서 꿰매는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인대가 끊어져서 핀을 받고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도 2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갈굼들, 상황들, 얼차려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힘들었지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소대 문을 딱 열면 담장 너머에 십자가가 딱 보였습니다. 전투화를 닦으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그들이 많은 그 존재들이 없어도 계속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한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한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우리가 지금 방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흘린 눈물은요, 선한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한없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분을 미워합니다. 백성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비웃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동일하게 멸시와 천대도 받았고요, 백성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포기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은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절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인생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요, 저희 부모님에게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또 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어때? 라고 물으시면 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저에게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서울에 있는 조계종의 사무관으로 근무를 해라. 너의 연봉은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잘 가정을 꾸려나면 될 거야. 그쯤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고신대에 등록을 하고 고신대를 다녔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발각되어지고요 나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되게 꾸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버지,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을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했던 것을 버린 경험들. 저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거면 집을 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서 잘못했다 라고 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렴이었죠. 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집을 나갔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과 사무실에서, 과방에서 짐을 풀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쁜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못 버틸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무언가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통으로만 묵상하시면 힘들지만 고난을 달리 유익으로 여기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되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포기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포기가 정말 빠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7,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7, 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기를 비우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으로 오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이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므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비우시고입니다. 비우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라는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시고 많이 걷게 되면 힘이 들고, 그리고 죄는 없으셨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기도로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으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기적을 택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요,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순종을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비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 8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피조물로서 우리는요, 창조주를 섬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창조된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가정에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한 10초 정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편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고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내 삶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으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행의 길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본래의 자리, 종의 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셨고, 두 번째 종의 의미는 인간을 섬기는 종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셨죠.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잠을 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면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일은요, 그 당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섬기며 사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분을 잊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본분. 저와 여러분 역시 지으신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섬김의 그 자리에 있으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만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자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안녕, 잘 가, 다음에 봐,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헤어지는데 잠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잠깐 앉아 기도하고 안녕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만남. 저는 이것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저는 만나는 분이 있으면 처음 만나든 두 번째 만나든 헤어질 때 기도를 꼭 해드립니다. 아니요, 서로 기도하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날 때 먼저 섬김의 길을 가셨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의가 드러날 상황이 한 번도 없겠죠. 자, 세 번째로요, 복종하시고입니다. 이 복종하시고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복종과 순종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종이라는 말 속에는요, 노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주님도 이러한 치열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순종은 예수님도요 너무나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저 역시 그 사랑함이 사라져가는 저를 볼 때 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치열함이 제 안에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6살, 3살 딸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단어와 상황의 의미를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딸들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양이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큰애가 울기 시작하니 작은애도 울고, 그랬더니 아내가 거실로 나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6살과 3살이야. 아, 그렇구나. 내 자녀마저도 이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지낼 수 있을까? 강대상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셨는데,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기에 힘쓰셨는데 그 치열함이 내 안에는 없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돌이표의 삶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이 도돌이표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해 무너지고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오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4번째, 죽으시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기에 한계를 마주합니다. 살다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상황, 숨이 막힐 듯 힘든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때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할 때도 도저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품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으신 대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며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되고 울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이 외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1만 6천 킬로를 달리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죠.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닮은 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원이 있다면요,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지금보다 머리가 더 빠지고요, 아이들이 자라고 성도님들을 만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목회가 마무리되어지고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현타가 찾아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그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누군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문자를 하십시오. 같이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셨던 그 순종의 그 길을 더딜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인간을 섬기는 그 종으로 끝까지 순종의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가르쳐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해 봅니다. 고난 중한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친 그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감격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